오늘 디모데전서 제2장을 보겠습니다. 네, 이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합독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쌓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볼펜을 한번 들어보시고요. 자, 우리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자, 제가 밑줄 그으라고 하는 곳에 그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그 다음 밑줄 그으십시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2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그 다음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4절 말씀 갑니다. 4절 말씀. 하나님은, 그 다음 밑줄 그으십시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밑줄 그어보시고요.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마지막으로 6절 가보세요. 6절.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 밑줄 그으십시오.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4절 말씀 한번 더 읽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주제, 첫 번째 토픽인데요. 자,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첫 번째 화두를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주제를 꺼냈는데, 여러분 이것을 알미니안주의에서는요 만인 구원설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한다. 그 말이 맞아요. 자, 근데 여러분 먼저 결론부터 이야기하고 갈까요?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죠. 아멘. 이건 아멘 맞아요. 예, OX 퀴즈처럼요. O입니다. 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은 열려 있다. OX, O입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 OX, X. 그런데 만인 구원설은 뭔가 하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지옥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을 지옥 떨어뜨릴 일이냐?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 이게 만인 구원설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절대로 성경적이지 않고 그것이 성경의 흐름도 아니고 전체 문맥도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아멘. 모든 사람에게 구원은 열려있다. 아멘. 아멘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아니에요. 그것을 착각하면 안 된단 말이죠. 제가 2번 반복했습니다. 알아듣죠? 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자꾸 성경적이다 하고 할 때 제가 여러분 자주 드렸던 말씀이 뭔가 하면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주인공이시니까 무조건 동그라미 그렇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했던 것이 뭔가 하면 반복돼 나오는 단어가 뭔가 그게 중요하다 동그라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 하나도 틀린 거 아니고 다 맞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이라고 할 때 거기에 낱말이 계속 나왔다고 해가지고 그게 성경적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는 다양한 그런
말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것을 딱 주제로 삼고, 그죠? 예를 들면 담임 목사는 왕이다 라고 하는 주제를 제가 전혀 성경적이지 않게 주제를 삼았다고 치십시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냥 대답해 보십시오. 저는 그런 제목으로 설교 준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예를 드는 겁니다. 이번 주 담임 목사는 왕이다 라고 하는 주제를 잡았어요. 그러면 성경 구석구석에 있는 거 다 뒤지면 여러분 결국 끼워 맞추면 말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말이 될 수도 있단 말이죠. 이게 이단이에요. 무슨 말 이해되죠? 구석구석에 있는 거 그거 막 자의적으로 해석해가지고 끼워 맞추면 어떤 주제라도 성경 구절 뒷받침해가지고 여러분 그 주제를 끌어낼 수 있다니까요. 그게 성경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구절 몇 구절 끄집어내는 것이 성경적이 아니고 성경적이 뭐냐라고 할 때는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성경은 무조건 문맥이다. 문맥에서 그 말이 어떤 상황에서 나온 말인지를 이야기해야 그게 성경적이 되는 것이지 성경 구절 잔뜩 인용한다고 그게 성경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잖아요. 어떤 주제를 정해도 성경 구석구석에 있는 거 다 끄집어내면 조합하면 말되게 할 수 있다니까요. 그게 이단이잖아요, 여러분. 그래.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토픽이 뭔가 하면 하나님은 정말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이게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데 그러면 도대체 이 모든 사람이 누군가? 여기 등장하는 1절, 2절, 4절, 6절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이 누군가? 그게 궁금하죠? 여러분 그게 궁금하면 3절로 가셔야 돼요. 1장 3절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1장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마게도냐는 그 북그리스입니다. 그리고 에베소는 소아시아, 그죠? 지금 터키 지역에 있는 에베소. 그런데 에베소에서는 3년 머물렀습니다. 자, 그러니까 에베소에 3년 머물렀다는 말은 그 에베소 지역이 아시아의 거점 지역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가 목회가 너무 힘들었다 이런 것과 틀리잖아요. 자, 여러분 에베소 그러면 항상 여러분들이 뭘 생각하셔야 되는가 하면요, 아데미스 신전을 생각해요. 아데미스 신전. 아데미스 신전이 뭡니까? 예, 어마어마한 신전인데 거기에 있는 여사제들이 밤에는 뭐가 돼가지고 창렬이 돼가지고 밑에 내려와가지고 정말 문란하며 정말 영적으로 혼탁하며 오만 잡 이념 이단들이 총 집합된 아시아의 수도가 에베소였어요. 그러니까 그 길을 변화시키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를 갈 때 그 에베소 교회가 너무너무 걱정되니까 자기의 정말 믿을 만한 디모데를 그 에베소에 거기 머물러 두고 있었단 말이죠. 그 머물러 두게 한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3절 한번 더 계속 보시면, 자, 중반절에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그 다음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다른 교훈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에베소가 워낙 잡탕이라 가지고 조금만 자리를 비우면 엉뚱한 거짓 스승이라고 하는 사람들 나와가지고 다른 교훈을 자꾸 가르친단 말이죠. 그러면 다른 교훈은 뭐냐? 궁금하시죠? 궁금한 순서대로. 그러면 다른 교훈은 뭐냐? 여러분 4절에 4절. 자, 여러분 볼펜 드시고 신화 동그라미 치시고요.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그 당시 에베소를 비롯해서 초대교회 때 가장 팽배했던 이단 사상 두 가지가, 하나는 영주주의, 하나는 율법주의예요. 예, 영주주의, 율법주의. 그 영주주의는 뭔가 하면요, 신화고, 끝없는 족보는 뭔가 하면요, 율법주의예요. 영주주의가 뭐냐?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를 통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어떤 것을 통해서 오는 거 아니고 영적 깨달음이 오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이 이야기하는 구원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마음과 육체와 영혼, 정서 전인격적인 구원인데, 이 영주주의 구원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머리만 구원, 입만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면 정확하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만 구원, 입만 구원받으면 되니까 나머지는 어떤 행동을 해도 지 마음대로 해도 괜찮죠.
지금의 여러분 구원파 이론하고 비슷합니다. 이미 구원은 받아놨고 따놓은 당상이고 티켓 확보했고 나머지 행동은 어떻게 하더라도 상관없다. 이게 이상한 구원파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지주의의 구원은 뭔가 하면 영적 깨달음이 구원이기 때문에 예수도 필요 없어요. 보혈도 필요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영지주의의 구원은 머리만 구원, 입만 구원이에요. 그게 헬라 철학에서 나온 거죠. 그리고 헬라, 그리스 그러면 뭐죠? 헬라, 로마, 신화잖아요. 신화.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그러면 항상 신화, 영지주의. 이게 다 이 꼴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어제 우리가 여러분 광야, 애굽, 가나안 이렇게 세 구도로 나눈 것처럼 영주주의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아멘. 자, 그리고 여러분 율법주의는 뭡니까? 유대인들이 구원은 자기한테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헬라 사람들의 그 영주주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도요, 자기들은 특별하다는 것이고, 율법주의 유대교도 자기들이 택한 백성 선명이기 때문에 자기들만 특별하다는 거예요. 구원은 누구한테만 있다? 영적으로 깨달은 사람에게만 있다. 구원은 누구에게만 있다? 혈육적으로 유대인에게만 있다. 그게 영주주의와 율법주의예요. 그게 여러분 뭡니까? 결국은 다른 복음, 바른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주주의만 깨달은 사람만 구원이 있다, 아니면 유대인으로 태어나야만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이것은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경륜이 전혀 아니고, 이런 것은 하나님의 경륜의 이름보다 변론과 다툼만 이루고 있다고 지금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나눌 때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비밀로 바꿀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비밀은 그냥 이거 비밀인데 말해줄게 하면서 말해주면 그 비밀이 더 이상 비밀이 아니고, 아, 그게 자꾸 비밀이라고 했구나 하면서 비밀을 그냥 말해줘도 알아요. 자,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비밀은요, 말해줘도 모른다니까요. 말해줘도.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경륜은 뭔가 하면, 나는 원래부터 외인이었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었고, 무할례자였어요. 기억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계획하셔서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갈로 안에 누가 있는가 하면 날 위하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날 위하여, 나 대신에, 나 때문에 죽으시고 날 위하여 나 대신에 나 때문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더 이상 나는 외인도 아니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도 아니요, 성도요, 상속자요, 기업을 물을 자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비밀이고 하나님의 경륜이거든요. 네가 예수를 믿으면 이런 일이 발생한다 그렇게 아무리 이야기해도 택하지 않은 사람, 성령 못 받은 사람은요, 무슨 그런 자다가 봉창 떠드는 소리를 다 하냐 하면서 이야기해줘도 모른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아멘 되시고 감사하시면 여러분 택자입니다. 하나님의 비밀 경륜을 깨달은 자예요.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여러분 물질이 복이 아니고 세상적인 성공이 복이 아니고,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이 소리가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어져 가지고 깨달아지고 감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다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그 당시에 스페셜리스트,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나만 구원 있어 라고 하는 영지주의, 율법주의, 이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자기들만 특별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거 다 가짜 복음이고 잘못된 다른 복음이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받을 기회를 주셨다. 구원의 문은 영주주의자나 율법주의자가만 열리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기회는 있고 구원의 문은 열려있다. 그런 문맥에서 모든 사람들이 나왔단 말이죠.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마음은 너무 뜨거워가지고 설명을 잘하고 싶은데 설명을 잘 못해요.
여러분들 아멘 안 하시고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제가 설명을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도 알아들으셨으면 아멘.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성경적이라는 것은 문맥이 맞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여러분 다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아멘. 모든 사람에게 살아있는 동안에는 구원의 기회는 열려있다. 아멘.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 그것은 아니다. 여러분 그것만 정리하시면 돼요. 그런데 초대교회 때는 영주주의라고 하는 사람들, 율법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들만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해야만 구원받는다고 예수 외에 영적 깨달음, 혈통, 끊임없는 신화와 족보, 이것을 주장하면서 이 안에 들어와야만 또 구원이 있다고. 여러분 이게 이단이고 이게 다른 복음이죠. 그만합시다. 이해되시면 아멘.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성경에 계속해서 누구든지 아니면 모든 사람이라는 말이 나올 때는요, 은혜의 초대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 믿어야 됩니다. 살아있을 때 예수 믿어야 됩니다. 살아있을 동안, 숨부터 있을 동안에 여러분 꼴깍꼴깍 넘어가기 전까지라도 살아있을 때만 여러분 구원을 확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기회가 열려있기 때문에 여러분 더 늦기 전에, 더 멸망하기 전에, 지옥 떨어지기 전에 구원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초대, 은혜의 초대. 그렇지만 은혜의 초대에 여러분 내가 정말 구원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결단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방황하면서 죄인 가운데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주님 품에 안기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구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인생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는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결단의 촉구가 있을 때 그 사람이 바로 택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신 여러분, 제가 특세를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여러분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2003년도에 몽골 갔어요. 들으실 분은 또 들으세요. 그때 몽골은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었어요. 농협 하나로마트 차가 막 몽골 울란바토르시에 막 다니고, 얼마나 몽골에 한류 바람이 불었는지 666번 버스가 말이죠, 서울에 있는 666번 버스가 자랑스럽게 그 666번 번호도 안 떼고 이 차 한국에서 왔어. 왜 그래? 한국에서 왔다고. 그러면서 여러분 한국에 있는 버스, 농협 하나로마트 차, 뭐 5만 차들이 울란바토르 시내를 꽉 채우고 어깨에 톡 부딪히는 것이 단기 선교팀이었어요. 이야, 이러다가는 몽골 전체가 복음화 되겠는데 생각했는데, 여러분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지금도 몽골에 계시고 몽골에 계셨거든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3년이 채 지나지 않아가지고 비자 안 내주고 문 닫힌다 그런다고.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늘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예배드리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하고 마음껏 성경 보고 마음껏 복음 전하고 이런 날이 여러분 천년만년 계속 지속될 줄 생각하십니까? 천만에요. 벌써부터 여러분 차별금지법 5만 법들이 다 제정돼 가지고 함부로 아무 때나 전도도 못하도록 지금 여러분 복음의 문이 닫히고 있어요. 여러분 어제 하고 월요일 화요일 날 제가 전도법 7가지를 이제 우리 많은 분들하고 같이 배우러 갔는데 애들 전도법이라는 것이 나왔어요. 그게 뭔가 하면요, 어린이가 어린이를 전도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교사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요, 강단에서 얼마든지 복음의 영향력을 드러내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자유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택도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당장 신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교사라고 복음 못 전하고 학교 앞에 여러분 선생님들, 주일학교 선생님들 가가지고 복음 전하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곳곳에서 여러분 고발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걸 봐서라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녁에 구름이 끼면 아침에 날씨가 어떻게 될지 분별하지 못하느냐?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왜 시대를 분별할 줄 못하고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지 못하느냐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눈 좋을 때 성경 더 봅시다. 머리 좋을 때 암송 더 합시다. 기도하실 때 기도 더 합시다. 마음껏 복음 전할 수 있을 때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기회를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니까. 지금은 구원의 문이 열릴 때니까. 구원의 문 닫혀버리면 더 이상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까.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2장 1절을 보십시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고라노니. 자, 여러분, 여기에 이미 동그라미 쳐진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자, 여러분, 첫째로 고라노니. 자, 여러분, 첫째 나오면 어려운 거 아닙니다. 대답하셔야 돼요. 첫째 나오면 몇째 나와야 돼요? 둘째 나와야 되죠. 둘째쯤에 셋째 나와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첫째밖에 없고 둘째, 셋째, 넷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 둘, 셋, 넷 이게 아니고요. 첫째는 프라이어티. 그만큼 중요하다. 그만큼 중요하다. 첫째밖에 없다니까요. 둘째, 셋째, 넷째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지금은 살아있는 동안에는 지금은 구원의 문이 열려있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택자만 구원받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첫째로 너무너무 중요한, 정말 나의 마음으로 너희들에게 권하노니. 그 다음 계속 봅시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러니까 여기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는 그들이 구원만, 저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하는 영주주의나 아니면 율법주의, 그 사람들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 외에 다른 사람들도 위하여, 이런 뜻이에요.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자, 간구, 기도, 도구, 감사. 거기에 각각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쳐진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간구는요, 긴급성이에요. 급할 때 하는 기도. 그래서 제가 빌립보 4장 말씀을 제가 강의할 때도 이런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들은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거기도 기도와 간구가 나와요. 그때 제가 어느 설교집에도 없고 또 어떤 추석에도 없는데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기도는 평상시에 하는 것이 기도고 간구는 어떠거라 하면서 급할 때 하는 것이 간구다. 그러면서 제가 명언을 남겼죠. 제가 그냥 명언이라 그러면 그냥 명언이라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자, 한번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동열 목사가 남긴 명언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평상시에 기도 안 하면, 시작, 간구할 날이 온다. 시작, 간구할 날이 온다. 이게 명언이에요. 평상시에 기도 안 하면 간구할 날이, 평상시에 기도 안 하면 어떠고 하면서 간구할 날이 찾아올 줄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물질보다, 우리의 성공보다, 우리의 잘나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 얼굴 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도 금도 주려고 그러면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소소한 행복을 받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친밀한 교제를 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친구와는요 절대로 나라의 중대사를 의논하지 않습니다. 잘 들으세요. 친구와 만나가지고 여러분 MOU 맺잖아요. 친구와는 사소한 대화를 통해서 오만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일상이고요, 이게 기도의 영성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기도를 해도 간구의 기도 제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정말 주일날 말씀 들은 대로 우리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여러분 겟세마네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이 뭔지 아세요? 기름을 짜다, 이런 뜻이에요. 기름을 짜다. 아주 몸에 있는 기름을 짜내듯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서구 미국 이야기하지만요, 미국 사람들도 여러분 우리 한국계 성도들을 너무너무 부러워하는 거 아십니까? 그거 모르시죠? 근데 미국 사람하고, 아이고 또 한 번 해야겠네. 제가 미국 가보니까 미국 사람들이요 참 한국 사람들 보면서 궁금해한 게 있대. 저는 되게 신비한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미국 사람들은요 기도할 때도 하거나 아니면 다리를 꼬거나 그렇게 하지. 그 사람들 기본적으로 신체 구조상 무릎 못 꿇거든요. 그런데 무릎 못 꿇는 것은 인정.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사람이 교회에 정말 전문가인데 자기가 한국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 신기한 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뭔가 하면요, 한국 사람들은요
기도할 때 앞뒤로 반동하더라는 거예요. 미국 사람이 하는 말이, 제가 미국 가보니까 앞뒤로 반동, 그리고 찬양할 때는 좌우로 반동이에요. 미국 사람들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그냥 이렇게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또 그러고 또 열정적으로 또 하는 사람이 일어서서 하긴 하는데, 앞뒤 반동, 좌우 반동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막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강사문 집사님을 비롯해서 이런 분들이 막 사진 찍잖아요. 제가 지금 강사문 집사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기도한 사진을 막 찍어 놓으면 말이죠, 참 하는 것이, 기도할 때는요, 어린 아이들까지 찡그립니다. 아, 이거 굉장히 수준 높은 이야기인데 알아듣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거기에 절실함과 절박함과 치열함을 묻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앞뒤로 반동할 때는 간절할 때, 옆으로 반동할 때는 여유 있을 때. 저 그 말이 맞아요. 여러분, 찬양할 때는 여러분 여유롭잖아. 그러니까 좌우로 반동, 기도할 때는 막 간절하니까 앞뒤로 반동. 그게 코리안 프레이어예요. 기도는 근본 간절함, 절박함, 치열함을 가지고 있다. 급할 때 하는 기도, 특세죠, 특세. 자,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실까요? 특세, 보세. 제가 하나 만들었어요. 보세가 뭐죠? 보통 새벽기도. 특세는 특별 새벽기도. 그러니까 특세는요, 이 절박함과 간절함이 일상이 되기 위해서, 특세가 보세가 되기 위해서, 보세가 특세처럼 되기 위해서 하는 게 특세예요. 이게 한 40일 정도 하면 이제 습관화가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40일을 자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자, 아무튼 강구는 절박함 내지는 긴급성, 그리고 기도, 두 번째 나오는 기도는 일상의 기도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여러분, 일상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소소한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친구들끼리 절대로 MOU 맺지 않는다 그랬죠. 또 국가 대사를 가지고 논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오만 속이는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중심을 그냥 내보이는 거죠. 근데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말 자체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뭔가 하면 대화라고 하는 뜻이 있고, 하나는 나누다 이런 뜻이 있어요.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가장 사랑하는 이에게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놓는 거죠. 근데 그게 일상이 되어지면요, 그 사람의 인격이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가 인격이 되어지는 거죠. 그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기도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사람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조지 뮬러 아닙니까? 물론 한국에 기도하는 분들 많이 있지만, 그런데 그 조지 뮬러 할 때마다 항상 앞에 전제되는 것이 뭔가 하면, 자, 이제 비밀 나갑니다. 자, 오늘 특가 나갑니다. 이제 특가. 우리가 조지 뮬러 그러면 항상 앞에 붙는 수식어가 뭐죠? 5만 번 응답받은 조지 뮬러. 그 책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한 번에 설교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도 기도 제목 노트를 쓰는데, 기도 제목 노트에 한 300가지 기도 제목을 쓰니까 한 권 꽉 차더라는 거예요. 대학 노트에. 자, 한번 그냥 그 목사님이 써봤다니까 우리가 믿고 한번 봅시다. 자, 300가지 기도 제목 쓰니까 한 노트에 꽉 차요. 자, 그러면 3,000가지 하려고 그러면 몇 권이에요? 10권. 3만 가지 하려고 그러면 100권. 지금 제가 5만 번 지금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대학 노트 100권도 넘어요, 5만 번은요. 기도 제목 적으려고 그러면. 아니, 다 적었으니까 5만 번 체크해가지고 5만 번 된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여러 가지 중복되는 기도 제목도 많을 거고, 그러면 5만 번 이 사람이 어떻게 응답받았냐?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평생 내가 기도해야 하는데, 그래도 꼽아보니까 100개도 안 되는데, 이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안 들면 말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여러분, 이걸 인정해야 그 다음 순서가 나갈 수 있다니까요. 나는 평생 다 해봤자 기도 응답받은 거 뚜렷하게 다 해봐도 100번도 안 되는데, 어떻게 조지 뮬러는 5만 번이나 응답받았냐? 이게 지금 두 번째 화두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 비밀이 있어. 제가 그 책을 읽어보니까 조지 뮬러의 기도 응답은요, 먼저 하는 기도예요. 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일단 조지 뮬러의 기도 응답 방법은 먼저 하는 기도다. 요거를 딱 피서시켜 놓고, 명제를 피서시켜 놓고, 자, 그러면 먼저 기도하는 기도가 뭐냐? 라고 할 때 이런 거죠. 자, 여러분, 제가 예를 듭니다.
조지 밀러는 만약에 오늘 화요일 날 저녁에 말이죠. 어제 화요일 날 저녁에 제 기도하면서 자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서 자는데 어떤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가 하면 먼저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 수요일 날 새벽 기도할 때 우리 성민이가 찬양 인도하게 해주세요. 그때 우리 집사님들도 같이 옆에서 같이 찬양하게 해주세요. 반주자 빠지지 않고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육성호 장로님 새벽기도 빠지지 않도록 은혜를 주세요. 내가 새벽기도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굉장히 수준 높은 이야기인데. 자, 벌써 몇 가지 기도 제목 응답받았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당연한 걸 가지고 계속 기도한 게 아니라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금 기도는 일상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허허이 따라와야 된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기도는 일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소소한 모든 것들을 당연히 응답될 것 같은 것들도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 기도가 일상이 되어지면 그 사람은 기도가 인격이 되어지고 그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기도 드려봤습니까? 오늘 여러분 100만 불 얻어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항상 사후 수습용, 응급용으로 대체하지 말고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방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방 기도. 이게 일상의 기도예요. 강구 긴급성, 기도 일상성. 자, 여러분 세 번째 도구입니다. 도구 다른 말로 하면 중보자적 기도죠. 우리는 중보기도라고 하는데 원래는 중보자적 기도, 이게 원래 더 맞는 말이에요. 중보기도예요. 도구기도, 중보기도. 자, 그런데 중보기도를 누구를 위해서 하냐? 자, 여러분 2절 말씀 봅시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유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이런 표현을 한번 써볼게요. 자기 전방 2m 안에 있는 사람들만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습니까? 자기 전방 전후 좌우로 2m 안에 있는 사람들만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게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한계야. 그런데 여러분 그거 모르십니까? 우리가 너무 큰 일을 만나버리면은 작은 일은 아무것도 아니죠. 지금 내가 여러분 암에 걸렸는데 내가 지금 문에 손 끼는 게 그게 여러분 크게 아픕니까? 그게 좀 대답 좀 해주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람은 너무 큰 일을 만나면요 그 뒤에 소소한 것은 일도 아닙니다. 중보기도가 뭐냐?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가 깊어야 되지만 와이드, 딥 앤 와이드, 넓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누군가 하면요 그냥 단순한 임금, 단순한 여러분 고위 관료가 아니고요 이 사람들은 박해자와 핍박자들이에요. 내로를 비롯한. 우리의 기도가 어느 정도 넓어져야 되는가 하면 나를 박해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골칫덩어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중보기도의 넓이입니다. 여러분 다시 다음 기회가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고, 네 번째는 감사입니다. 감사. 여러분 감사에는 몇 가지 중요한 보너스가 있어요. 여러분 감사의 첫 번째는요 즉시 감사하는 겁니다. 즉시 감사. 옛날 우리 소실적에 총알택시 이런 게 있었어요. 총알택시.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서울에서 인천까지 20분 이런 이야기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추수감사헌금 봉투나 이렇게 내드리면요 꼭 오전에 내드렸는데 분명히 이 목적은 한 주간 동안 막 감사의 목적을 가지고 다음 주에 추수감사헌금 내라고 이번 주에 미리 다음 주에 추수감사 줄이니까 경상도 말로 이리저리 말세이 하면서 그 전주에 이제 추수감사 봉투를 이제 주보에 넣어주지 않습니까? 삽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주일 오후 예배 때 추수감사헌금을 미리 드린 사람이 있어.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다음 주에 또 드려. 왜 이런 일이 생겼냐 봤더니요 미리 감사했더니 그 일주일 동안 많은 일이 생겼어.
못 알아들으면 할 수 없고,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는 미리 하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감사는요, 사건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고 하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감사는 사건을 두고 자꾸 감사하지 말고 사람을 두고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감사헌금 봉투에 보면 그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사, 승진, 출산, 다 사건이잖아요. 사건. 이해됩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예, 다 사건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너희로 말미암아 내가 감사한다. 바울 서신들마다 너희를 볼 때마다 내가 감사한다. 너희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만 해도 감사한다. 남편 보시면서 남편이 지금 안 죽고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한다. 사람을 보고 감사해요. 사람을 보고 감사한 거예요. 감사는 두 가지입니다. 총알 감사, 사람 보고 감사. 이게 감사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감사하면 병도 낫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더 언급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자, 마지막 8절 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8절 9절 읽고 마치도록 하죠. 자, 제가 8절 읽습니다. 여러분 9절 읽어주십시오. 8절.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9절 시작.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정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10절까지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뭘 발견했는가 하면, 자, 여러분 대답하고 이제 마칩시다. 보통 기도하면 남자가 기도 많이 해요? 여자가 기도 많이 해요? 보통적으로 이제 여자분들이 기도를 더 많이 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행동으로 선행을 하고 도네이션, 이렇게 물질을 흘려보낼 때 보통 남자가 힘이 있어요? 여자가 힘이 있어요? 남자가 힘이 있죠. 자기가 열심히 일하고 돈 버니까 자기가 감동되어지면 그냥 선행을 하는 거예요. 예, 그냥 그 구도로 그냥 생각합시다.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하면요, 보통 기도는 여자들이 많이 하고 선행은 남자들이 많이 하는데,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요, 거꾸로 되어 있어요. 남자 보고 거룩한 손 들고 기도하래. 여자들은 자꾸 단장하는데, 꾸미는 데만 신경 쓰지 말고 단정한 마음으로 선행을 행하래요. 그러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나타나서 정말 멋진 사람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8절, 9절, 10절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좋네, 균형. 너무 좋네, 균형.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남자들은 자꾸 밖에 나가가지고 돈 벌어오고 돈 가지고 뭘 해결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해라. 그게 균형을 이루고 아름다운 것이다. 여자들은 자꾸 꾸며가지고 자기 몸 치장하는 데 신경 쓰지 말고 이 아까운 시간 4시간 전도하도 모자란 시간에 머리 가가지고 그냥 미용실에서 4시간 보내지 말고. 나 깜짝 놀랐어요. 여자들 미용실 가가지고 4시간 했나 그래가지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예? 헤어샵 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이야기하는 그렇습니다만, 아무튼 가긴 가는데 거기 가서 4시간 동안 하지 말고, 단장하지 말고 단정하여. 뭘 하라고요? 선행을 행하라. 이것이 균형입니다. 이렇게 될 때 멋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